창세기 33장 3절 4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가만 소리 마이크 없어? 저거 불 좀.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쉽게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은 8.15 직전 주일 평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주 5일을 맞이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한탄강이 물에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한반도 전역에 이곳저곳에 물폭탄이 쏟아져서 이렇게 남원도 수중도시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틀 폭우가 내려서 지방이 무너진 섬진강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개장터도 이렇게 물바다가 되어 있고, 전국 이국저곳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굉장한 대홍수를 태어나서 처음 겪는 그런 긴 장마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주의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198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북의 갈등의 구조 속에서 붉은 용인이 붉은 악마로 생각하던 이 한반도의 분단의 그런 대결적인 구도에서 크리스천들로서 한국 크리스천들의 고백할 재책 고백이 있다 해가지고 그 고백으로 시작해서 1989년부터 이런 한반도 평화 통일 기도주의를 8.15 직전주의로 지키게 하고,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남북이 아주 완전히 대화가 절단되고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가운데 모든 통로가 다 막혔습니다. 남북 간에 전화선이라든지 모든 대화 다 막혔는데, 그래도 이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의 기도주일, 이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맺힌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 대화가 다시 열려지고 이 통일의 기운이 싹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주의를 맡게 됩니다.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첫째로 막힌 곳은 다 뚫어야 된다. 이렇게 배수구가 막히면은 금방 물바다가 되고, 집안에서도
우리가 쓰는 세면대가 막힌다든지 또 화장실 변기가 막힌다든지 큰 고통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얼마나 불결합니까? 이런 기구를 가지고서 뚫어서 다시 원래 상태로 소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도봉지방에서 목회할 때 목회자 한 분이 그냥 심장이 아프고 그냥 정신이 아찔아찔하고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이제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술해 가지고서는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심장의 모습인데 심장이 이렇게 그냥 작동을 잘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심장에서 위로 치솟은 이 세 개의 동맥이 대동맥이 다 막혀 있는 겁니다. 하나만 겨우 조금 열린 상태로 살려니까 그렇게 힘들고 그냥 머리가 아찔아찔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수술하고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거뜬하고 활발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청춘을 찾은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일상을 살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었죠. 그 조금 하나 남은 것이 그냥 참 가까스로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부재할 수 있었는데 얼마나 위급한 순간이었습니까? 심장이 막힌다는 것이. 이렇게 대동맥이 막혀도 위험하지만은 그래요. 우리의 머리에 미세 혈관이 막혀도 뇌졸중, 뇌혈관이 터지면 이렇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분은 김동우, 누구야? 김용옥 선생인데, 이 집안 식구들이 형들도 전부 서울대학을 쉽게 들어가고, 또 누나도 쉽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막내인 돌만 서울대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번번이 낙방을 해가지고, 집안에서는 너는 돌이냐? 머리가 돌이냐? 왜 집안 식구들이 다 서울대를 잘 들어가는데, 그렇게 머리 돌 같아가지고 너는 돌이다 그래서 돌이라고 이제 불려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대학 고대 철학과를 다니면서 고향이 그 천안인데 천안서 멀지 않은 광덕산에 광덕사가 있는데 이 절간에 들어가서 이제 여름방학을 보내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절간의 화장실을 해우수라고 부르는데 이 해우수에 앉아가지고 일을 보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 같은 화장지가 없었기 때문에 신문을 잘라서 거기서 이제 그 일을 보고 닦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절간에는 이제 그게 뭐예요? 불경들을 갖다 놨더래요. 그래서 불경을 찢어가지고서 그래서 뒤를 깨끗하게 닦으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한문으로 써 있는데 그 기절이 너무 감동스럽더래요. 그게 바냐바라 밀다심경이라는 것인데 아주 거기에 아주 너무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잘 다시 펴가지고 식당에서 밥풀을 얻어다가 거기다 붙여놓고서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 반야 심경을 읽고서 큰 깨우침을 얻어서 일종의 모든 것 인간의 욕심을 다 비우고 이렇게 욕심을 다 비워야 된다고 하는 성경의 무슨 전도서 같은 뭐 그냥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전도서 같은 그런 기절로 감동을 받아서 그때에 큰 감동을 받은 경험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청년 시절의 모든 욕망을 제거하고 더 인생을 경건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화장실에서 깨우친 감명이 너무 컸다는 그런 얘기죠.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그런 경이로운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도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화장실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건 그 기원이 에스라 대서기관이었던 에스라 때로부터 기원하고 있는데 탈무드에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문이. 그래서 그 기도문
화장실에서 드리는 기도인데 어떻게 화장실에서 일 보면서 기도하겠느냐. 그래서 일을 마치고 화장실 문에서 이제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화장실에서 드리는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께서 지성을 가진 인간을 지으셨고 그의 속에 많은 열린 기관과 많은 뚫린 기관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열린 것, 뚫린 것들을 만드셨는데 계속 읽겠어요. 만일 이것 가운데 하나가 터지거나 혹은 이것들 가운데 하나가 막힌다면 주님 앞에 살아남아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드러나 있고 밝혀져 있습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 모든 육을 치유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열릴 것이 열려 있어야 되고 또 뚫릴 것이 뚫려 있어야 돼. 이것이 막히거나 터지면 미세 혈관 하나만이라도 막힌다고 그러면 그냥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것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고 또 우리의 염통, 심장에 하나만 막혀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런 작은 혈관들 하나가 막히거나 이것이 터진다고는 큰 좀 치명적인 타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몸 전체를 온전하게 고쳐주십시오 하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기도문이 에스라 때부터 지금까지 옮겨옵니다.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앞에서 늘 이 긴 기도문, 유대인들의 기도는 전부가 짤막잡한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깁니다. 열릴 것이 열려야 되고 또 뚫려질 것이 뚫려 있어야지 이것이 하나가 막히면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성지순례를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 소변을 보지 못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그분만 띄워놓고 일정을 계속했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고 와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저제로 이제 화장실 용변 보는 것도 또 그때 잘 나오고 그래야지 막히면은 큰 치명적인 생존에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릴 것이 열리고 뚫려야 될 것이 뚫려지고 그래야지 터지거나 조그만 미세일관 하나가 터지거나 또 막힌다고 그러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참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렇게 이제 기도해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고서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그런 야복강가에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고 나서야 그 형 에서와 이제 화해하게 되는데요. 20년 만에 철천지 원수가 이제 화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기까지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렇게 자기의 모든 이기심과 이런 것을 전부 깨뜨려 부셨죠. 그리고 또 에서의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보내었습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전나는 낙타와 새끼가 30마리, 염소가 40마리, 또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그 새끼가 30마리, 총 550마리의 가축을 아주 잘생기고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형에게 먼저 예물을 드려서 마음을 푸른 다음에 화해할 요량으로 먼저 이 선물단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 라헬과 레아, 비라와 실바, 이 네 아내와 그들이 낳은 12자녀 모두 나가서 절을 하고, 자기도 마지막으로 쩌룩쩌룩 절면서 7번 절하며 나가자 형제가 이렇게
이제 화해하게 돼. 에서가 달려와서 목을 잡고선 입 맞추면서 화해하게 됩니다. 400명의 특공대를 거느리고 오던 에서의 마음이 이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온갖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이렇게 예의와 예물과 이 모든 값비싼 것을 다 투자하고 그리고 화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과 화해하지 않고는 참으로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서 화해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그런 많은 예물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빨간 것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철천지원수였는데 이렇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모든 이기주의 다 포기하고요 깨졌죠.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들 엄청난 선물을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이 전부 나와서 절하고 자기도 7번 절하면서 나갈 때 에서가 그 완악하던 마음이 무너지고 달려와서 화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입맞추다는 히브리어 바로 이 히브리어인데 성경 가운데 이렇게 점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사케후라고 하는 그리고 입맞추었다 하는 이사케후라고 하는 단어 위에 점을 딱딱딱딱 13개나 찍어 놨어요. 에스라가 이 점들을 찍어 놓고서 거기다 줄을 달아 놨어요. 이 점들을 왜 찍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시대에 이것이 밝히 알려져서 네가 정말 과연 잘 찍었다 하고 칭찬할 것이다 라고 이제 특별하게 점을 찍은 유일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참 신기한 건데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달려와서 입맞추고 화해하는 장면에 대해서 아마 에스라도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에 편집하던 당시에 그 점을 이렇게 다닥다닥 찍어놨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가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화해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고 그러면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과 세계 사람들이 놀라면서 점을 찍어놓은 그런 이유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같습니다. 정말로 한반도의 평화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모든 대화가 끊겨진 그런 가운데도 오늘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과 남북의 기독교인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화해의 그런 조짐이 있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렇게 화해하기 위해서 이런 화해하고 나니까 에서와 화해한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창세기 33장 10절을 읽어보겠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과 화해하고 나니까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도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복 가운데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보면 피스메이커. 이 가정에서도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평화를 조장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작은 평화든 큰 평화든 서로가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걸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막힌 담들을 허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이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가로막가에 있던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헤로데 성전을 보면은 성전이 담이 이렇게 쳐져 있죠. 이 성전 담 밖에 성전에 이 담을 쳐놨는데 이 담 밖에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이 애굽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 문을 통과할 수가 없고 이 바깥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뜰이 있어요. 성전 미문을 통해 들어가면 여인들이 뜰이 있고 여기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13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유대인 남자가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또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담이 쳐져 있고 또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고 다 그렇게 갈래 좀 담이 쳐져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 이 담이 이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서 이 지상의 성전의 담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로서 모든 가로막혀 있는 것들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장벽을 허무신 가로막혀 있는 것을 허무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앞에 막혀 있는 인생들이 뚫려지는 그런 해결사로서 주님 모시고서 인생의 문제들, 어려운 난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면은 해결되는 것이고, 가정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 나라의 문제들,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다 뚫어지고 해결되게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성도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막힌 곳을 뚫어야 되는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빨간 글씨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세상에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셔서 화목하게 하신 세상과 화목하신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성도에게도 화목의 부탁을 화목하게 하라는 화목의 일꾼이 되라고 하는 그런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서 세상에 막힌 곳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그런 화목의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평화를 만드는 길은 첫째는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해야 된다. 세상에 무시하는 약자들, 소외자들,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천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자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찾아보는 것. 이렇게
이름 없는 그 약자들, 사회적인 소외자들을 위해서 한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하신 것이고, 한 것이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18장 5절에 보면은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대가족으로 살이라는 것, 한 가족이 서로 화목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한 대가족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한 여중생이 요리를 해서 알코올 중독자인 자기 아버지를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서 술로 그냥 날마다 세월을 보내는 술 중독자인 아버지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것은 돈이 많이 들지 않고 2,000원이 들었어요. 2,000원짜리. 온갖 정성을 다해서 2,000원짜리 요리를 해드리는데, 아버지가 그 지극정서로 딸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서 제정신을 차리게 되어서 삶이 변화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정성스럽게 죽 한 그릇만 정성껏 차려드려줘도 보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술도스를 보내던 사람이 여중생 딸이 차려주는 정성스러운 2,000원짜리의 음식을 먹고서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소중하게, 모든 사회가 다 애매한 사람도 소중하게 대할 때에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나운 상대일수록 부드럽게 대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악한 자들, 너희가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상대들, 그런 사람들을 원수라고 해서 악하게 원수시하고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세 번째 평화를 만드는 길은 화해가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빨간 것이 19절까지 쭉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예수께서도 이 화해의 정신을 누누이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너희들이 땅에서 합심해야 하늘에서도 풀려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된다. 두 사람일지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두세 사람이 합심된 마음으로 모이면 비록 2명이 모이고 3명이 모인 그곳도 바로 주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예수께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화해의 길이 바로 하늘을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열쇠이고,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합심해서 기도할, 통성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합심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헬라의 영웅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조그만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깝숙대면서 깐죽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화가 나가지고 발로 걷어찼어요. 그랬더니 이게 갑작스럽게 2배로 커졌어요. 더 세게 그냥 깐죽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걷어찼더니 다시 또 그냥 2배나 커졌어요. 그래서 성질이 그냥 나가지고서 막 칼로 찌르고 그랬더니 이것이 4배는 더 커가지고 그냥 산더미 같이 커지게 됐어요. 분노할수록 이 요괴는 조그만 주먹만 하던 것이 태산같이 커져가지고 도대체 자기의 힘으로 다룰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헬라의 평화의 신인 아테네 신에게 가서 자기의 실정을 얘기해서 너무 그냥 오늘 재수 없는 날이다. 그랬더니 아테네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다툼이라는 괴물인데 그냥 놔두면 저절로 죽어진다. 괜히 승깔 부리니까 그럴수록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마치 아기 다루듯이 이렇게 상냥스럽게 아기야 너 그렇게 왜 화가 났느냐 그러면서 아기 다루듯이 그렇게 하니까 점점 작아져 가지고서는 본래의 상태로 그냥 주먹만한 것을 장난스러운 것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작은 것도 승가를 부리다 보면 커지게 되어 있고 내 스스로가 감당치 못할 그런 괴물로 태산 같은 괴물로 변하지만 이렇게 상냥하게 대하다 보면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노로 대하고 원수시하고 철천지 악마시하면은 더 이 세상은 시끄러지게 된다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도 우리의 선조들은 뭐라고 속담에 가르쳐 하느냐면 미운 놈에게 떡 한 개 더 주라고 그랬어요. 꿀밤 주지 말고 그러면 이게 아주 더 사나워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조그만 애들일지라도 그냥 미운 놈이 있거든 빵 한 개 더 주어가지고 더 사랑스럽게 대해주면은 선량하게 그렇게 자라게 된다 하고 우리의 속담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가 2사람이 모여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만 수만 명이 모여도 왁작지껄 원하는 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의 그 아픔을 이렇게 보면은요, 대통령을 히틀러보다 더 악한 무서운 독재자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소위 기독교인들 가운데 태극기 부대 같은 그런 사람들은 막 대통령을 갖다가 무슨 히틀러보다 더 악하게 여기고, 전광훈 같은 사람은 목사인데도 자기는 무슨 보내포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히틀러보다 악하기 때문에 끌어내려야 되고 처벌이 된다는 생각을 그냥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그 윤석열 같은 그런 검찰총장도 그렇게 비유를 했다가 그냥 국민적인 분노를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어떤 통치자가 이렇게 문재인 같은 그런 평화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데도 히틀러보다 더 악한 독재자요,